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유의하시고 또 이불도 잘 덮고 주무시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매우 어려운 책이고 또 난감한 책입니다. 원래 여러분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 다 철학책을 읽어보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기독교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혜 문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지혜는 단지 우리 세상살이에 관한 내재되어 있는 삶의 원리나 질서를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에 대한 탐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철학입니다.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이 모든 책들은 다 지혜문학인데 기독교 철학의 보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이 지혜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다 노력을 해봐도 그 성취감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지혜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는 삶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좀 적으시고 다시 생각해 보시고 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 유한한 것을 넘어서서 계속된다라는 것까지밖에 우리가 모르죠. 영혼을 정말로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죽은 다음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건 대부분 경험적인 지식과 세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를 파악하게 되는 것인데 그 암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생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지식의 알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시작됐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내가 새로운 기회를 줬고 죽은 이후에도 삶이 이렇게 영원될 것이다 라고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계시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얻어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이 됐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식이죠. 그 문장을 읽어봐도 아무 느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걸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설정이 되고 나서 다시 삶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됩니다. 참된 지식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라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지혜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은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갈망하느냐, 이건 뭐 어려운 차원의 훨씬 가장 높은 차원의 어려움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역시 이것은 은혜로밖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역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가 가져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유한을 극복해서 영혼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더 갖고 싶은 거잖아요. 무한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으고 싶은 거죠. 우리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으니까 더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방법으로는 영혼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의 핵심이 그겁니다. 많은 걸 가지고 오래 살고 하면 영혼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다 모아서 사그리 수집해서 내가 다 가진 것처럼 가져갔지만
그것이 영혼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탑을 쌓아가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은 정말 하고 싶은 말에 이제 진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헛된 것 가운데도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추위를 피했습니다. 더위를 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과 기쁨을 누리도록 아름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향하신 배려와 사랑으로 느끼게 되면 영원하신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혼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이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존재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나는 언제나 미련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에 속하죠. 그러나 가끔 교보문고나 학교 도서관에 서 있으면 슬픔이 밀려옵니다. 어떤 슬픔입니까? 이렇게 많은 책.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직원에게. 교보문고에 책이 몇 권이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알만한 분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20여만 권이 있대요. 20여만 권. 근데 그게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죠. 계속 새로 나옵니다. 날마다 몇십 가지의 책이 나옵니다. 그 수십만 권의 책 중에 내가 평생 부지런히 책을 읽어도 몇 분에 몇이나 읽겠습니까? 지극히 제한된 겁니다. 학교 도서관에 서 있으면 내가 안 읽은 좋은 책들, 교수님들이 읽으라고 추천해 준 걸 열심히 메모했는데 아직도 안 읽은 책이, 못 읽은 책이 훨씬 더 많아요. 부지런히 책을 읽고 살아도. 그러니 내 지혜를 어떻게 뽐내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봐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명확히 있는데 실은 그 부분이, 그 영역이 영혼의 접촉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을 수없이 쌓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보면 영혼을 더 알 것 같지만 영혼과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겁니다. 반대로 솔로몬보다 훨씬 더 적은 돈과 적은 권력과 적은 수명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말하고 싶은 거죠.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지혜인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둘을 낳는데 한 아이가 아파서 밥을 잘 못 먹으면 그 아이가 더 맛있는 거를 뭘 먹을 수 있을까? 부모가 애타는 마음으로 그 간식을 해줬는데 안 아픈 아이가 와가지고 왜 얘만 이걸 해줘가지고 덜컥 그걸 뺏어서 허겁지겁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기 더 관심이 가기 때문에 뒤통수를 때리고 야 이거 네가 먹으라고 한 게 아닌데 임마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동물을 길러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거북이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계속 잘 먹는데 덩치가 커져갖고 잘 못 먹는 애 걸 막 뺏어 먹으면요. 제가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툭툭 쳐요. 좀 잠깐 있으라고. 너 먹을 건 충분히 줄 테니까 좀 있으라고. 그리고 여기다 먹이를 줘도 와가지고 막 뺏어 먹고 허부적대니까 덩치가 작은 애가 도망.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근데 이러한 경건이 어떻게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 기독교 철학의 신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니의 마음에 이 아들도 이 딸도 이거를 누리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 자식이 다른 건강한 자식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과 더 잘 교감을 하는 거죠. 진짜 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항상 너희들의 시대에 있다. 많이 있다. 있는데 너희가 탐욕에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인다. 보여도 그냥 지나치고 아무 느낌이 없다. 그것은 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철학의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우리가 다 읽고 설교할 수 없어서 제가 드문드문 했지만 읽지 않은 것 중에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늘 제가 숙제로 내드리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펴보세요. 잠언 19장 17절은 932면입니다. 구약성경 932면 19장 17절을 좀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들 펜들을 성경책에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성경에도 자꾸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932면에 19장 17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돈을 구워드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 나고 수해가 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가서 전달해 주면서 내년에 은행 이자만 붙여서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줍니까? 아니죠. 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나한테 어떤 권력의 힘으로 보응도 할 수 없고 성공한 다음에 2배로 갚을 수도 없고 은행 이자도 줄 수가 없는 사람. 원금도 못 갚아요. 이자가 아니라 원금도 못 갚아요. 그걸 알고도 줬다라는 것은 창조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그것을 줬습니다. 그게 양심의 소리라는 거죠. 내가 잘 먹는데 누가 못 먹고 내가 건강한데 누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다 그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그것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그저 성경 시험을 보면 점수를 많이 맞는다라는 그 의미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구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정말로 그거 하는 사람이 뭐 투자하듯이 투기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감사가 동기가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갚아주시긴요.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하죠.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영혼과 무슨 상관이냐? 이 땅의 탐욕과 이 땅의 명예욕과 쾌락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에 중요한 상징이 나눔이거든요. 나한테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영혼의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고 교감되는 강력한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거죠. 더 앞장서서 도와주고 싶고 내가 단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픔과 경험을 겪은 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더라. 제가 다큐멘터리 이야기도 여러 번 예화로 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들이 그렇게 30년을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평소의 삶이 불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건강했다는 뜻입니다. 3,000원짜리 국밥을 먹어도 행복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폐허의 나라, 잿더미의 나라, 거지의 나라에서 전 세계의 강국의 하나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풍요롭게 먹고 많은 편리한 시설들과 첨단의 제품들,
그리고 24시간 어디에 가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당과 찜질방, 이런 PC방, 이런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가도 이렇게 밤새도록 먹고 놀고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너무 풍요로워요. 그런데 우리의 뒷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정경유착의 문제, 대기업의 이중장부 문제, 비자금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불이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10대 재벌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거 아십니까? 10대 재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그 패밀리의, CEO 패밀리의 재산이 1조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삼형제에게 나눠줘도 3,300억씩 정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00억이라는 돈의 그 위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문 기사를, 인터넷 기사를 읽고 한번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3,000억이니까 한 달에 이자로 한 12억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를 써야지 되냐면 원금을 놔두고 이자만 쓰려고 해도 하루에 약 4, 5천만 원을 써야 돼요. 네, 하루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이면 1000년을 살아도 좋은 일을 다 하면서 살기에 부족한 수명이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의 돈이면 1000년을 살아도 좋은 일을 하면서 살기에 바쁘겠다. 1000년이. 그런데 감옥에 가 있습니다. 왜? 100억, 200억을 더 가지려다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미련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나도 그 자리에 가면 10중 8구는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거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손자 손녀들과 재미있게 살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이름과 명예를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감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경제가 상승하니까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중국의 저임금의 상품을 경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만 원 줘야 되는데 중국은 30만 원을 주면 이게 경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값싸게 임금을 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도 물론 소득이 있지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너무 배타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선교 사역을 하는 동료들,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를 찾아가 보면 사장실에 제일 난감할 때는 성과가 붙어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막 이런 거 써붙이고 외국인 노동자들 손이 잘려나가는데 보상 안 해주고 이 사람들의 수첩을 보면 이제 때리지 마세요. 사장님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월급을 좀 주세요. 이렇게 써 있대요. 이 말을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너 한국에 가면 꼭 필요한 말들이 있다. 받아 적어라. 한국어의 앞장에 이게 써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을 하나의 부속품이나 동물처럼까지도 노예처럼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따지고 들면은 목사님 이 사람들은 불법 치료자니까 이렇게 제대로 임금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럼 불법 치료자들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건 합법인가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걸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팔이 잘린 채로 돈도 못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의 선교사가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면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막 화가 납니다. 아유, 왜 이렇게 미련할까? 똑같아. 그 다음에 또 해방시켜주면 잠깐 고맙다 그러고 또 잘 살게 되면 우상숭배하고 또 심판받으면 신음소리 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계속 반복해, 계속. 그런데 그 사사기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미련한 민족입니까? 세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영역에 있어서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련한 삶이 잔뜩 기록이 된 게 성경책이에요. 우리나라가 통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의의 문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약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회복돼야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홀대하면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는 기독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부수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핵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이 신약 성경의 지혜문학 계승인 야고보서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별과 경제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차별하거나 이웃 주민을 차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표시하셨죠? 지난번 경건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72면입니다. 신약이죠. 신약 372면 보면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2장 13절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함께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의 입장에 서기가 쉬운데 실은 우리가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그늘 앞에 서 있으면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기독교의 부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면 사사기 속에 보이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감사를 통해서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 영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존재이면서 연약한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에 공감하고 그 긍휼의 사역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으로부터, 우리의 재물로부터, 우리의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방될 때 우리가 영혼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을 갈망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것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야고보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삶의 시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한성에 갇히게 되면은, 그 탐욕에 빠지게 되면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놓치게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가치입니다. 삶의 교훈입니다. 어느 장례식도, 일반 장례식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분은 통장에 얼마를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영향과 가치와 의미에 대한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허무하고 헛된 삶 가운데서도 가치와 선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영원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지혜를 통하여 영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며 약자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기를 명하십니다. 아멘. 찬송 338장 1절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한 삶, 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명하시는 약자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구체적인 섬김의 삶을 통하여 영혼을 갈망하는 삶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대의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그들이 나에게 갚아줄 수 없음을 압니다. 그것을 알고도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탐욕과 명예와 쾌락을 이겨내는, 우리의 또 수명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영원한 지혜로운 삶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유한성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한성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영혼을 갈망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언제든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지혜로운 삶을,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자유로워지며 자유로운 우리들이 그 자유의 기회를 섬김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돌보라고 명하신 이 시대의 약자들을 기억하며 돌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직접 그들을 만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명정대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유로운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하나님 베푸신 선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경건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욕망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